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깨어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앞선 말씀을 잠깐 나누어 보면 온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쟁을 치룰 때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참전했다라는 것은 이 전쟁이 아주 중요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중요한 전쟁이 치러질 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 궁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전쟁을 지휘하고 부하들을 격렬했을 텐데 중요한 전쟁이 치러지는 가운데 왕궁에 홀로 다윗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 죄의 유혹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죄의 유혹을 끊어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또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앞세워서 또 죽게 만드는 것까지도 보게 됩니다. 죄를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하게 되고 그때서야 자신이 지은 죄가 죽을 죄라는 것을 깨달아 철저히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을 보면 이때 다윗의 회개가 어떠한 회개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시편 51편을 통해서 그때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함으로 자복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고 자비롭고 의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는 것이죠. 비록 범죄했으나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철저하고 진심 어린 이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났던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다윗은 금식하며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했지만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금 고백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라고 소원한 일이 아닐지라도 그러한 때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듯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지난날의 죄된 모습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또한 이제 내일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또다시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솔로몬, 하나님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 가정이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앞서 1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태어난 솔로몬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사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한이 없음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과 바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바라보며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듯 다시 안정됨을 찾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죠. 1절과 2절에 보니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누구를 사랑합니까? 이복 누이인 다말을 사랑합니다.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3절에 보니까 그를 가리켜 심히 간교한 자라고 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는 것을 이 친구가 알고 간교한 꾀를 부린 것이죠. 어떠한 꾀를 부렸습니까? 5절에 보니까 병든 채 하여서 다말의 병시중을 닫도록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단둘이 있게 되었을 때 동침하자 꾀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을까요?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사랑했다라는 이 말은
참된 마음으로 사랑했다라는 말이 아니죠. 다말의 아름다운 육체만을 향한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암논은 다말에게 하나님의 율법으로 엄하게 금하신 간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암논이 자신의 누이에게 간음을 요구하는 것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것보다 더 심각한 죄악인 것이죠. 이때 다말은 12절 말씀에 암논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욕되게 하지 마소서.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고. 그럼에도 어떠합니까? 억지로 동침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암논은 한 번의 정욕을 충족하려고 아버지와 누이 동생을 속이고 또 이용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친구의 악한 계략을 듣고 그것을 또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한순간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 간교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인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져올 치명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욕에 사로잡혀 현재의 만족과 쾌락만에 붙들려서 죄의 무서움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암논은 누이 동생을 취할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으니 앞으로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암논이 억지로 동침한 후에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 14절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절 1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심히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암논이 억지로 다말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집 밖으로 쫓아내는 거죠. 다말에 대한 암논의 사랑이 정욕에 불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암논은 육체적 욕구를 채우고 나서 아마도 죄책감과 수치심이 들었을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그 책임을 다말에게 전가해 버리고 집 밖으로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한 나라의 공주가 하루아침에 비참한 신세꼴이 되었습니다. 다말은 자신의 친오라버니인 압살롬에게 가서 천말을 다 알리는 것이죠.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누이 동생 다말에게 거할 거처를 제공해주고 그녀를 위로해주고 돌봐줍니다. 분명 압살롬은 암논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대단할 것인데 22절의 말씀을 보면 잘잘못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펼쳐질 복수극을 예고해주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무엇보다 이와 같은 사실을 다윗이 알았음에도 그가 한 행동은 단지 21절에 뭐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까? 심히 노했다라고 이것으로 지나가 버렸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근친상간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일에 크게 화를 냈을 뿐이지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랬을까? 자신도 이와 비슷한 죄악을 앞에서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차마 자신의 아들을 직접 심판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이와 같은 미온적인 태도가 압살롬으로 하여금 자신의 형을 죽이게 하는 원인 또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더 큰 죄악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된 것을 너무나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조그만 거 어떻게냐? 아닙니다. 그 작은 것이 우리 인생을 패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죄는 작은 것일지라도 끊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냥 이대로 지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전혀 아니죠.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양털을 깎는 시기는 축제의 날입니다. 압살롬은 이 양털 깎는 시기에 축제를 벌여 왕의 모든 아들을, 왕자들을 다 초대하는 것이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암논과 다말의 사건이 있은 2년 정도가 지난 때입니다. 다시 말해 압살롬은
암논을 향한 미움과 분노를 참아내며 2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복수할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자, 죄된 가운데 거기에 붙들려 살아간 거 아닙니까? 29절에 압살롬이 부하들을 시켜서 잔치자리에서 무방비로 있는 암논을 죽이는 계략을 꾸며놓고 그걸 실행에 옮겼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누이 동생을 억지로 취했던 암논이나 2년 동안 복수극을 준비하여 형제를 죽인 압살롬이나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인 것이죠. 죄는 이렇게 저렇게 이유를 갖다 붙여본데도 아무리 포장해 본다고 해도 죄일 뿐인 것이죠. 무엇보다 죄의 싹은 사망일 뿐이라는 것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잡을 기회, 돌이킬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외면한 다윗, 정욕에 붙들린 암논, 복수를 정당화한 압살롬, 죄는 그 무엇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악을 철저히 인정해야 하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회개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믿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싸움을 포기하지 말고 날마다 감당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 자기 욕심, 자기 만족,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버려야 하는 것이죠. 세상 재미, 세상 영광, 세상 재물, 세상 권세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십자가이죠.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속제물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통, 희생이 곧 우리가 지는 십자가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할 것이죠. 자기 고집, 정욕, 욕심으로 사는 인생들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사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임을 결코 잊지 않고 오늘로 살아갈 때도 주의 말씀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귀한 한날이 되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상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지만 그러게 더욱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죄는 작은 것일지라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생명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